오늘은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이에 따른 사람의 신앙의 그 좌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빚을 지게 되어지면 빚을 진 사람들은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쟁이를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범죄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경찰을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죄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싫고 두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의 그 모습을, 또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심정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자신들의 몸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는 두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본성 속에 죄의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추격하지 않는다, 뒤쫓아서 그들을 파헤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8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13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회개였다는 거죠.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와 긍휼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생명은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13절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인 거죠.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자신을 찾으러 오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음성이 구원의 순간이다, 구원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아담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숨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께 그 오심은 바로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이제 악한 세상이죠. 좋은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뿐이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찾아오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일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랬듯이 오늘날 말씀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를 찾고 부르는 것을 원하시며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볼까요? 아모스서 5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장 4절 보시면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도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고 싶으면 주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는, 책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찾고 부름으로써 주를 만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를 찾고 부르면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듭된 이런 말씀이 주를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죄인들은 주님이 불러도 나오기를 거부하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의 모습은 인류 모든 역사의 죄인들의 모습이며 또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역시 죄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9절을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방에 어떤 다른 그 장소에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방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자녀를 잠시라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특히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얼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보이지 않으면 갈 만한 곳을 찾게 되어지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 반응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들은 채하고 숨어버리면 더 찾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늘 볼 수 있었던 아담과 여자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어디로 외출한 것입니까? 아무리 가봤자 에덴 동산 거기죠. 그 외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즉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고 계심에도 아담과 여자는 오히려 꼭꼭 숨어버린 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그래서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처소, 거처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거할 수가 없죠. 시편 5편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죄를 지었으니 그 악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담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던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자가 양을 찾듯이 또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아담과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지금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기름을 부어서 온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지은 이 세상, 또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부패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아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 편에서도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부여가 된 어떤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어떤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그 명령을, 특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명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래서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찾는 그런 어떤 추격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그 사람을 바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다 한다면 참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존재 의미와 목적이 지금 없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주를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모습은 일관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찾는다, 절대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나요? 반대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말씀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누가 찾았습니까? 사람이 찾았나요?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나름대로 더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열심히 찾지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4편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져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교도소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죠. 번호를 부릅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번호가 적혀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나사로, 그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에 간 그 부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기 전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만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이름이 거기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전히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렇게 다시 초청하시는 음성이고 구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죠.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는 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혀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담은 주님의 질문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의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역시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도 역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엘리야도 역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언자 이사 역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울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이것이 올바른 응답입니까? 그러나 오늘 아담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의 거처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가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가 돌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쪽에서 대답을 나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곤란한다면 머뭇거리거나 거짓말을 하죠. 때로는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표현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좌표를 아는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그 좌표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그래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도 가야 할 방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위치를 잃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다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지요. 주님의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고린도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죠. 고린도서 2장 7절에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뿌리 내리고 털을 잡고 세워졌어요. 굳게 서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의 말씀처럼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된 거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거죠. 일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 이 관심이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런 행위 이전에 그가 지금 어디에 거하여 있는가. 저희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편 71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들은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다. 시편 90편 1절에는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보소서 내가 주님 안에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은 그 신앙의 좌표가, 영적인 좌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리어 도망가고 숨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찾아오실 그 목적대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